키즈 워드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17장의 이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이 많거나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꾀와 악한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뇌이고 입에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보충받는다 라는 것이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과 죄를 마음판에 새겼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은 잊어버릴 일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미 유다의 죄는 철필, 그러니까 철심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드마카 같은 걸로 쓴 게 아닙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흉터나 흔적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흔적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빼고 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 다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5절 후반부 6절 말씀을 빌리자면 저주받은 사람, 사막 같은 사람,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생명이 없고 비틀거리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하잖아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성격과 어떤 성질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죠. 하나님께 거하면 우리는 8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세번호 성경 말씀인데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는 물, 생명수, 생명이 넘치는 개울과 같아서 그곳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더위 걱정할 필요 없고 가뭄 걱정할 필요 없고 영양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되뇌이는 묵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작은 결실,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복 있는 사람. 단순히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지위를 얻고 힘이 세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내 공동체, 또 이 나라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살리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요,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나라를, 국가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즉,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 있는 사람, 정말 복된 통로가 모두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능청년교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세상도 살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